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 이름 예수입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천국의 영광과 복음을 삶을 통해 직접 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일생을 빼앗기고 망쳐버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직접 보고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으며 손 얹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2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해결해 주실 때에는 5천 명이나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성전 당국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했기에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유대인에게 행하셨던 말씀과 치유와 떡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셨습니다. 그 떡은 칠병이어로서 4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과부 여인의 외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며 지나가는 그 상여 뒤를 주님께서 따라가시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돌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업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이 죽음을 직감할 정도의 큰 파도와 강풍이 불어서 물속으로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에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금세라도 죽일 것만 같았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짐으로 제자들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하실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입으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 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조작하며 극악한 범죄인으로 몰아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며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난과 슬픔과 배고픔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것만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절실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는 그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 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한 처지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으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노여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과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명하신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주야로 기도하니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으며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의 마음 심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자그마한 여정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2025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현재에 사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과 교회와 가정에 모셔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고 상관해 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시들해지고 성도들의 믿음도 시들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힘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세상 종교에 불과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가 회복됩니다. 의학 박사가 포기한 병든 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 사역을 목격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은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행한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병든 자와 그 증상을 치료하고 없이 하며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등한시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도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그 이름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못 박히심으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형벌의 고통스러우심과 우리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는 순간이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기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통곡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지불하신 나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던 모든 죄악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다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어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으며 화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전 삼고 거하시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불신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병들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가를 지불하시고 청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가 병들어 앓게 되는 고통을 친히 다 앓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고 고열로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열은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내게 역사할 질병의 모든 대가는 사라졌습니다. 질병으로 역사할 원수의 권세와 권능이 깨어지고 소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로 인해 받게 된 저주를 대신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질병의 저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역사에 있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철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마음과 육신의 병들고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며 멸망받을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에 이 모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남겨놓고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학이나 철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후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베델에 들어갈 때에
다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질문을 하자 그들을 떠들지 못하게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떠날 것만 같아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고 거듭 말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8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는 길갈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둘로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아 있을 것을 말하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자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걸어갈 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고 그의 겉옷을 받음으로 엘리야의 성령에 행하셨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르게 되므로 그가 구한 엘리야의 행한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엘리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 복종하며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내려주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내려주심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겉옷을 받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는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가와 희생은 이미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을 죄 용서함과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악한 자를 꾸짖고 결박하며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어느 교회의 이름이나 어떤 신령한 목사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부흥 강사처럼 아무리 목이 쉬도록 강력하게 말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할 때만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방종하는 귀신과 같은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안에는 그 어떤 각색병도 제한받지 않고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료함을 받아 일어나게 하며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지붕을 뜯어 밑으로 달아 내렸을 때에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일어났으며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홀로 남겨진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가르는 동일한 기적을 행한 것과 같이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능력의 겉옷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병마를 꾸짖고 결박하며 떠나갈 것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드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기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치료가 임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
진정의 믿음으로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드리기만 하면 치료의 응답은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인 것입니다. 악한 병마가 자기가 점령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역사했던 몸집을 쉽게 내려놓고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뿐입니다. 병마는 사람의 몸집을 나가면 자신의 멸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마와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 하면 병마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알고 이처럼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높여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기도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은 어떤 교회나 사역자나 종교적인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 그 이름을 통해 구원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한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고치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 그 고초를 당하며 대신 죽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주면 그가 직접 변호하거나 그 재판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 대신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저주를 끊고 물리치며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함을 얻고 그 이름을 불신함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며 모든 범사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망령되이의 히브리어는 샤베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무익하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며 그 이름 속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공로가 들어있는 이름이며 내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하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알고 믿고 마음에 모시며 항상 높여드리며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나타날 모든 기적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잘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삶을 살게 되므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물질을 얻을 능력이 임하며 신유 축사 예언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충만하게 되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천국의 삶이 매일마다 임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